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알게 되고 경험케 되는 것은 나와 당신이 서로와 우리가 너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장 놀라는 것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나와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더 놀라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어떤 게 놀라냐면 바로 이 제 딸들조차도 저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딸한테 제가 자주 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 자식이지만 그러나 이제 저랑 너무 다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딸과 아버지 또 딸과 엄마의 관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딸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딸은 서로 다른 존재이고 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싸우고 또 비난하며 관계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보다도 서로의 성향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처럼 서로의 성향이 다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왜 서로 성향이 다른 걸까? 모두가 다 획일적이고 똑같으면 좋을 텐데 왜 과연 성향이 다른 걸까? 그 성향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함에 있고 다르지만 서로 하나됨을 경험토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이기적이 되어버렸고 서로의 성향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향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된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다음과 같은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요, 우린 너무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모습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뜨겁게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서로 다른 성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아시시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3주간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머리도 안 돌아가서 오직 음식 생각밖에 안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금식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며칠 동안 금식해 보셨나요? 살 빼기 위해서 그냥 아침에 한 끼 아니면 뭐 우리가 한 3끼 정도 뭐 금식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한 2주간 정도 금식을 해봤습니다. 2주간 정도 했는데 원래 목표는 21일이었어요. 근데 3주간 하려고 했는데 3주간은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학교 다니면서 이제 금식을 하겠는데요. 근데 금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2주간 정도 금식을 하면서 좀 놀란 것은, 여러분 그 환상을 보고 싶으면 금식하면 환상이 보입니다. 되게 신기한 게요. 금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놀라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을 보고 싶으면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겠지만 열심히 금식하면 환상이 막 계속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막 그 학교를 다니면서 금식을 했는데 막 잠자고 금식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이제 가는데 진짜 음식점에 있는 음식들이 휙 날라가지고 제 입에 딱 들어와요. 마치 정말 베드로가 본 환상처럼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 환상들을 계속 제가 자주 보다가 결국에 15일째 되는 날,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15일째 되는 날 그 환상에 이끌려서 정말 환상적으로 보쌈집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들어가가지고 그 보쌈집에 있는 그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콩나물에 있는 된장찌개. 그래서 그거를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되게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깨어나서 그때서야 이제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시지 프란체스코가 이제 그 3주간 금식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금식이란 힘들고 어려운데 이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3주간 금식을 하며 길을 걷는데 하필이면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죽 파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자 한 제자가 이 본능적으로 저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뛰어가서 죽 한 그릇을 마구 퍼먹은 겁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이제 너는 파문이다.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면서 아주 경멸의 눈빛으로 그 죽을 퍼먹은 제자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순식간에 또 당황스러운 일로 이 죽을 먹은 사람도 놀래고 함께하던 제자들도 너무 놀랬고, 그 황당한 순간에 이 더 놀라운 것은 이 프란체스코가 보인 행동이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뛰어가서 얼른 죽 한 그릇을 개걸스럽게 막 퍼먹은 거예요. 그리고 프란체스코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실은 나도 배가 고팠어. 오늘로 금식 끝. 너희들도 먹어라.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위기의 순간이 모든 것이 그 프란체스코의 말들로 인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서로를, 우리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약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중에서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요. 성향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다 약점은 있고 그것은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큰 자신의 약점과 문제를 가진 사람을 성경은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은 모두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3명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베드로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슬리 플린 목사는 그에 대해서 이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갈릴리는 호수이지만 바다라고 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즉 종잡을 수 없는 바다처럼 어느 때는 잔잔하고 평온하다가도 순식간에 무서운 광풍이 부는 곳이 곧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종잡을 수 없는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인데요. 빌립은 매우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분석적이면서도 계산을 매우 철저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실 때 절대로 그들을 먹일 수 없다고 계산하는 사람도 누구였습니까? 빌립과 가룟 유다였어요. 빌립은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무척이나 어려운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야고보는요,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작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죠. 그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이 작은 야고보는요,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의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는 그가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작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겠지만 굳이 이러한 단어가 그에게 달려있고 수식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의 성향이나 그의 모습이 조금 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작은 야고보라는 것은 외모가 작다, 아니면 어떤 형제 중에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작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 자체가 굉장히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의 성향상 작은 야고보는 저와 같이 아마도 봉사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해도 작다, 나는 할 수 없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모두가요, 다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성향에는 분명히 강점도 있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빠짐없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린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사실을 느꼈는데, 바로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사실에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로 하셨다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순간에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어떤 병에 눌려 있어서 어려움을 처할 때, 사업에 어려움을 처할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내 인생이 별로 보잘것없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다른 존재들이죠. 누군가는 금그릇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나무 그릇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작은 그릇이고 누군가는 큰 그릇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릇들이 딱 합쳐서 나오면 한 상 차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으로 우리가 부름받을지 간에 우리는 그 상을 차려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다른 존재들이지만 잘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성향과 달란트에 맞게 쓰임받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와 방법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대에는 10을 더하나 만을 더하나 똑같이 무한대죠. 다시 말해서 이 무한대의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의 단점이나 능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한대 곱하기 어떤 것들은 모두가 다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는 내가 실력이 작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거절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한대의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의 단점이나 능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베드로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자 충실하게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니까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서 은혜와 믿음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변화가 찾아왔어요. 또한 작은 야고보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한없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쓰임받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되니까 그는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굳은 살이 박히고 딱딱해져서 마치 낙타무릎처럼 보일 정도가 되었더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작은 야고보였어요. 또한 여러분 독특한 것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작은 야고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의 자금이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면 어떤 성향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극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실 이렇거든요. 이런 모습이 있어서 못해요. 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저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전 쓰임받지 못해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사용하는 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모두가 주께 쓰임받기를 갈망할 줄 아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 중에 문제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함을 넘어서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정말 쓰임받기에는 어려운 형편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자 그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성향대로 쓰임받아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주는 토기장이시요 나는 진흙이니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진흙이고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세요.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일이에요. 내가 진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진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토기장이가 된 줄 알아요. 토기장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진흙인데 그런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쓰임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내가 토기장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죠. 우리는 토기장에게 붙들린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으로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방법은 내가 토기장이 손에 붙들리면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마음대로 아주 아름답게 필요에 맞춰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이 뭔지 아세요? 내가 때로는 토기장인 줄 알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설계하려고 그래요. 내 삶 내 마음대로 설계하려고 그래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설계하려고 그래요.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진흙처럼 빚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어 가는데 때로는 내가 토기장인 척해요. 하나님 저가 토기장인데요. 목회자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정말로 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토기장인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몰라요.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고 허락하신 성향대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서로 다 다른 성향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같을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젓가락질을 해야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수저 하나만으로도 반찬과 밥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모두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 되어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어떤 성향이 되었던 모두가 다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약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 되어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향이 되었든 다 단점은 있겠죠. 그러나 그 단점으로 인하여서 무지막지한 문제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장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자기의 성향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의 성향이 아름답게 주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 단점은 가려주시고 주님 주신 강점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내 단점이 우리의 강점을 무너뜨리기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도록, 넉넉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 허물 많은 베드로와 제자들도 넉넉히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 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 자녀 키우다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안 납니까? 아, 나는 정말 괜찮아. 화나죠, 그죠? 화날 때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때 있죠.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싸울 때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이 굉장히 넉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잣대를 들이밀 때가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찬양에도 나오죠. 찬송가 뭐라 그럽니까? 허물 많은 베드로도 받아주시고, 허물 많은 베드로도 받아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면 허물 많은 베드로도 받아주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너 아무리 갈릴리 호수같이 그렇게 다혈질적이지만, 그게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안 그랬어요. 야, 베드로야, 일로 와봐. 야, 배고프지? 밥 먹자. 떡을 구워주시면서 받아주시고 위로하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야, 너는 그따위로 살아봐, 어떻게 되나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일로 와서 같이 나랑 떡 먹자, 밥 먹자.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물어보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 허물 많은 베드로도 받아주니까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네, 주님, 제가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받아주심, 그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생긴 변화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성향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뭐 교육형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창조형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봉사형이 더 나은 것도 아닙니다. 원리형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냐,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실을 믿으시고 그러한 쓰임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그 사람이 정말로 갈릴리 호수같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계산적인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주께 쓰임받는 방법이 뭘까? 나 같은 자가.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이것 좀 감당하시고 한번 주일 감당해 보시죠.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어떤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향 핑계, 성격 핑계, 나는 원래 그래, 이런 말들로 자기의 부족함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성향대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누군가를 서로를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넉넉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